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권위 인정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완전히 구태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기는커녕 스승에게 대듭니다. 고소를 해요. 심지어 손찌검을 하는 폐륜아들조차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그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또 어린 학생들에게 쉽게 충고할 수도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요,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잘못된 흐름이요, 교회에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목사님 하면서 세워주고 따라주고 이러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요 감동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저에게 김빛샘, 김보라 집사가 있었어요. 젊은 집사들이죠. 그 다음에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계로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 대해서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에 글 남긴 걸 몰랐는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방이라는 카톡방에 김인성 대표가 이 김빛샘 집사의 페이스북 글을 옮겨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김빛샘 집사의 글이에요. 내게 있어서 안희한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이시다. 방황하며 마지막으로 교회 갔던 곳이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예수비전 교회였다. 등록하지 않고 몇 주를 다녔다. 사람들이 기피할 스타일로 교회를 다니던 중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셨다. 등록을 권하셨다. 내가 했던 말은 거칠었다. 이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날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부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집을 알아볼 때도 안산으로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 모든 상황이 낙심될 만큼 막혔다. 근데 회개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인정했다. 살면서 3번 정도 왔던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진행하는데 내 힘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순탄했다. 아내와 기적이 이렇게 쉽고 편하다는 걸 깨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외에도 예수비전교회는 셀 수 없는 기적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회다. 감사해요. 성도들 입에서 진짜 이런 기적의 고백들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 읽을게요. 지난주 세계로 교회에 등록했다. 안희한 목사님께서 내가 방문하기 전 교회의 땅을 밟아주셨고 예배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셨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믿는다. 낙동강에서 역전이 일어난다. 네가 그곳에 가야 한다. 이 땅을 정복하라. 좋은 형제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소년부 목사님께 잘 키워달라고 부탁해 주신 안희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요 글을 보느라고 페이스북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 바로 전에 있는 글도 읽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인용을 할게요. MBC 100분 토론 2부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는 걸 느꼈다. 소년보 목사님께서 사회주의자 사회자의 덫에도 지혜롭게 잘 말씀해 주셨다.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공격이다 싶을 만큼 상대 토론자보다 사회자의 말꼬리 잡기, 어거지 떼쓰기 등 토론의 태도에 실망이 크고 참 유치했다. 정원경이 발표한 자료를 보여줘도 팩트체크가 필요한 자료라며 무시하고 가짜 뉴스인 양 비아냥거렸다. MBC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 수준이 환하게 보일 정도다. 토론을 시청하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진행자나 상대 토론자의 관점, 마음에서 시청했는데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만 하며 어거지만
부렸다. 할 말이 없을 만큼 토론을 잘하셨다. 손현보 목사님이 잘하셨다는 얘기죠. 상대 아저씨는 토론을 너무 준비 안 했다. 권위와 자리가 아깝다. 참 의아한 것 중 하나, 코로나 방역 실패는 정부 탓인데 국민들은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물음표. 문재인은 사과했나? 자화자찬만 했는데 지혜에 있어서는 안희안 목사님이 최고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상당히 멋있으셨다. 지혜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일 거라 생각했는데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현보 목사님이 멋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글을 보면서 뭐 서운하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뭐 샘낸다 뭐 당연히 그런 마음 없죠. 정말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김일성 집사가 가서 섬기게 되는 세계롭게 그 교회에 다니신 손현보 목사님을 처음부터 멋지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그 메시지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일 거 아니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김일성 집사, 김보라 집사가 멋진 주님의 용사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과 딸, 새 아들들과 막내딸, 이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봤을 때 저한테 거친 말을 하고 또 뭐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 떠난다 이러던 젊은 친구가 이렇게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멋지게 도전의 자세를 드러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고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 김비쌤, 김보라 부부 그리고 내 자녀들 앞길, 인생, 미래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방송 마치고 이제 서울기독대학교로 갑니다.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제명 처리되던 재직 처리되던 손원용 교수 정신 나간 소리를 했죠.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이딴 소리를 하고.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뭐 종교의 평화라는 공익성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복직시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돼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상황인데 어떤 이런 좀 속상한 상황에서 우리 총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서울기독교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고등법원의 결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장의 마음,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총장님 지시하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